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독려하는 구절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이지 경제 생활을 포기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나는 재물을 도무지 사용하지 않겠어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그 어떤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자, 오늘 헤롯 땅,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치라고 하면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의 질서를 위배했다고 고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 간에 하나 하자, 하나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예수님 뭐라고 인식을 하셨냐면 아주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15절 박스 쳐놓으세요. 오늘 저희가 붙잡고 갈 겁니다. 외식함이래요. 외식함. 다른 성경에서는 위선이에요. 외식과 위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재촉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 외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재촉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외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외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새가족반에서 우리 이선웅 성도님이 그 전주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삼일체에 대한 어떤 그 조금 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나중 가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는 다르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는 또 다르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구별된 위격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 뭐냐면 그분은 다 한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어제 그러진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때 아니 그러니까 이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신비가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 신비로움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둘 중에 하나 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배제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아니 하나님 맞아요. 근데 왜 또 분리가 됐냐? 아니요, 분리가 돼야 돼요. 어제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듯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자,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통성기도가 중요하냐, 묵상기도가 중요하냐. 예를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만 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인간의 죄성이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통성기도 하기 싫을 때는, 그리고 뭔가 통성기도도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통성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무 감정에 휩쓸린 기도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소리만 안 하면 괜찮은데 내가 그냥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냥 이게 좋으니까 통성기도는, 지나친 통성기도는 감정에 휩쓸린 기도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뭔가 하나를 결정하기를 원해요. 반대로 통성기도를 너무 강조하는 분은 그냥 묵상기도 하신 분들만 보면 저게 도대체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고요. 뭐가 맞습니까? 둘 중에 답을 하나 내놔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요구하는 것 중에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통성기도 하지. 또 이쪽은 나는 저렇게 감정에 휩싸려서 기도 안 해. 나는 또박또박 묵상으로,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외식함이에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까요? 뭐 소그룹이 중요합니까? 대그룹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 모일 때마다 대그룹으로 모입니까? 소그룹만 잘 모이면 되지. 다 옛날에 사도행전도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가정으로만 모이는데, 소그룹 모이면 얼마나 좋은데요.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합시다. 이거 두 개 병립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리고 외식함. 오늘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맙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맨 마지막.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야, 그렇게 대립적인 거 아니야. 공존 가능해. 이거 무슨 모양 있지? 황제의 모양 있잖아. 그리고 그거를 찬양하는 문구 있잖아. 그거 가이사에게 바쳐.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지금 재촉하는 너희들 속에 있는 위선이 있어. 그리고 외식함이 있어. 뭐 대단한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 있는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마치 뭐 누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거 외식함이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해요.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뭔가 얘기하지만 거기에 상당히 우리의 외식과 또 위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죠. 공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남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재촉하라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뭐가 된대요? 한 몸이 된대요. 그러면 얘는 남자냐 여자냐? 남자예요. 여자냐? 여자예요. 근데 한 몸이래요. 뭐냐? 이게 삼위일체 신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 이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다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느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자체도 경제생활 포기란 말이 아니었죠. 마음을 어디다 먼저 둘 거냐라는 얘기했잖아요. 지나친 양당 간의 뭐 하나 결정.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릴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도 했었어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돌리지만 때가 되면 우리 한돌 컨퍼런스 보니까 한돌 예배 때 아이들이 헌금 바구니 이렇게 예쁘게 헌금하더라고요. 저 보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좀 다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예요. 뭐 가끔 막 젤루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래요. 근데 달라요. 둘 중에 하나를 뭘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 이 공존이 가능한 영역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왜? 그러면 빨리 천국 가야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그죠? 이 땅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왜? 여긴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당 간의 뭐 하나를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조급함 속에 우리의 신앙에 외식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의 마음은 넓으세요. 모든 것들을 포용해요. 이끌어가요. 그 안에 신비로운 또 하나됨도 있어요. 이 외식함을 깨고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치라는 이 공정과 또 이 다양성과 또 이 온전한 또 신앙적인, 이거는 타협도 아니잖아요. 온전한 그 통일성과 하나됨 속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외식함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4절에 오해함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막 얘기해요. 저는 이게 외식함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해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딱 들어맞겠는데, 요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부활을 얘기해? 라고 외식함인데요. 근데 오해함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 27절, 너희가 크게 외식했다라고 하지 않냐? 지금 뭐 했다고요?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철저하게 외식이 아닌가? 위선이 아닌가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대방을 볼 때 우리는 저거 외식하는 거지. 저거 부활도 안 믿는 것이 저거 부활을 얘기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접근이 뭐라면 오해함이었대요. 근데 이것은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저거 외식인데 외식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 봐 그냥 오해함 정도로 완화시켜서 내가 표현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실제로 그랬던 모양이에요. 한번 보세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결국 무지에서 오는 오해였죠. 무지에서 오는 오해. 그래서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뭐 책망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무지에서 오는 오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 뒤에 설명도 나오고요. 우리가 이거 여러 번 설교 때 강조했죠.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요. 근데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이삭도 없죠. 야곱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근데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었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누가 지금 실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이 오해함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 곳곳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쓰시지? 뭐라고요? 오해예요. 근데 그게 저는 앞에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외식함과 오해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이 있어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쓰시지? 이런 느낌은 뭡니까? 철저하게 외식함. 기도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외식함.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철저하게 외식함. 하나님 저 같은 걸 어떻게 쓰시죠?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외식함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철저히 크게 오해함. 정말로 오해함. 하나님 정말 쓰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안절부절 못하냐. 자기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뭐 해야겠어? 그 오해를 풀어주세요. 야, 너 말 못하는 거 알지? 말 못해서 너를 못 쓰겠다라는 그 너 오해함이 있는데 아니요, 내가 너 아론 붙여줄 거야. 여호수아도 사실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세도 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모세라서 가능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외식이 아니었죠.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외식은 아니었어요. 뭐죠? 오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주시죠. 이 외식함과 오해함이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잘 보세요. 오늘 오해함이 사실 외식함 같잖아요. 근데 오해함이래요. 외식함과 오해함.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티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정확한 외식함과 정확한 오해함을 맞춰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함, 오해함. 저는 오히려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요. 구별을 하시고요. 우리 안에도 그 구별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요, 앞부분의 외식함이 좀 더 하나를 결정하는 게 더 선명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보이잖아요. 야,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 이러는 게 오히려 선명하고 아주 또렷한 신앙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외식함이 있대요. 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위선과 외식함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오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 하나만 있지 않아요. 또 시기에 따라 달라요. 한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르게 마구마구 우리의 마음에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 만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에 맞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좀 우리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